저희들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꿈 얘기입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죠. 그 요셉의 꿈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11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그 꿈이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12형제가 있는 아주 대가족이죠. 그 대가족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그 11번째 되는 그 막내 가까운 그 아들이 거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또 그 가족들의 어떤 그런 존경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꿈을 이제 그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 요셉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죠. 그 사실 뭐 생각해 보면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들에게 당신들보다 내가 더 이제 위대하게 되고 당신들이 나한테 절할 겁니다 이러면 사실 뭐 그거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그를 종으로 이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꿈의 대가,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 꿈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을 살면서 참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것, 그걸 놓지 말자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힘든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꿈을 먼저 이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의 술시중을 들던 그 관리가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요셉이 함께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7년 동안 닥칠 흉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다른 사람들의 꿈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어느 때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풀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도 하고 다른 사람의 꿈도 이루어주고 이런 좋은 삶을 사는데, 그러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질 않죠. 얘기를 안 하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2장, 43장, 44장에 걸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그냥 바짝 엎드리고 절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와서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의 곡식을 팔더니,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7년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다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풀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죠. 아마 그때 1년이 지난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서죠.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처럼 된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냥 바짝.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희열에 차서 그 미소를 지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43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음식을 갖고 가서, 양식을 갖고 가서 다 먹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4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철하매. 또 철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양식을 갖고 가다가 근데 요셉이 그 양식 안에 그 베냐민의 특히 짐 속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고 다시 이제 붙잡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톡 들으시면서 또 기억하시리라 바라는데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끌려와서 44장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3번이나 그냥 이렇게 딱 형들이 그냥 다 엎드리니까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봐라, 신난다. 그러면서 속으로 형들에게 형들 내 말이 맞았지? 그때 그러더니 꼴 좋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요셉의 삶이 좀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0년 동안 요셉이 고생한 게 얼만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고생, 종으로 고생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그 고생을 했죠. 아니, 그 고생을 한 다음에 받은 대가가 형들이 와서 절하는 거라. 그럼 제 생각엔 좀 하나님한테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절 안 받아 좋으니까, 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 잃어버린 청춘이나 돌려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 절 받자고 20년을 고생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꿈이 뭐냐면 백인 여자를 옆에 태우고 무게차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쫙 가는 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백인 여자를 태우고 무게차를 타고 가는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이런 확신이 들었느냐? 첫 번째,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제 와이프의 드림카가 뭐냐면 노란 비틀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스와겐에서 나오는 풍뎅이처럼 생긴 차. 근데 그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게 있어요. 무게차. 그게 자기 드림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와이프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좀 어떻게 돈을 모으려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차는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게차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백인 팔트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해결이 됐어요. 우리 김자시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와이프가 백인 여자래요. 예.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가면 백인으로 부르는데 백인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이에요. 제 와이프가 백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백인 여자를 데리고 무게차를 타고 이 꿈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은퇴할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15살 때 미국에 왔거든요. 15때 이제, 그리고 65세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50년 만에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막 흥분이 되고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말이죠.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노란 비틀즈 뚜껑을 열어놓고 제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레이크쇼 드라이브를 이렇게 쫙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제 기분이 어떨까요?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나서 말 못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 서름 받던 그 모든 것, 목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수염이 허해지도록 그 고생한 이 모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럴까요? 그럼 좀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고생한 게 얼만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65세에 우리 와이프 태우고 가면 제 생각에 내가 이 할망구 옆에 태우고 이 조그만 차 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이걸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고생이 의미 없고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말이죠, 요셉이랑 그 형제들은 요셉이 꾼 꿈을 꾸고서는 그것에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보려고 팔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뤄가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없애려고 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들에게 절 받으려고 했던 그 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꿈 가지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자녀들 잘 키우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그야말로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드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아이가 넷이지 않습니까? 넷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보기는 쉬워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안 나고 털이 다 휘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 넷을 키우면서 무슨 일인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붙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나와야 될 거잖아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노동을 좀 시켰어요.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교회 지하실에 물 차면 애들 불러다가 물 치우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은 이게 물장난하는 줄로 알고. 그리고 지금은 뭐 카톡이니 이메일이니 이런 게 있어서 그 우편으로 많이 안 보내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제가 시작했을 때마다 우편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편으로 막 보내고 뭐 이랬는데 그거를 다 수작업이지 않습니까? 우표 붙이고 뭐 봉투에 풀 붙이고 이러는 거. 그래서 그걸 아이들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불러다가 니들 스티커 붙일래? 이렇게 해서 불러다가 캔디 하나 주고 초콜릿 하나 줄게 그러면서 이제 붙이게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스티커 붙이면 캔디가 나온다. 뭐 스티커 붙이면 달러 스토어 간다. 그래갖고선 열심히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꿈은 뭡니까? 이 고생을 통해서 달러 스토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근데 그 뒤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고자 하는 저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아이들은 자기네들 걸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더 큰 그러한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 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가실 때 성실히 이뤄가시고요. 진심을 다해서 이뤄가시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실 때도요. 막 버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녀들 키울 때도 내 욕심으로만 하고 닥달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진짜 하나님께 대하듯 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참 괜찮아요. 청년이 괜찮은데 저희 주변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딸아이가 와서 이래요. 아빠, 제 남자친구 부모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몰라서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자기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장로님 되시니까 뒷조사를 한 거예요. 뒷조사를 하니까 아무개 목사 딸이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 목사님 자녀라면 200% 믿어도 됩니다. 누가 그 말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그냥 탁 믿어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내가 목회를 헛되게 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좀 세우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것에 만족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제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좋은 애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목사다울까요? 안 다울까요? 아니 그래도 목사가 체면이 있지. 아니 목회를 자기 딸 남자친구 자세기게 하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를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것도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러 자기가 우리 그 인카운터라는 데를 좀 갔다 오자 그런 얘기를. 인카운터가 뭐냐면 그 부부들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있으면서 뭐 이렇게 대화하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런 데를 왜 가?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 관계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하는 게 뻔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비슷한 데 갔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니까 서로 부부가 들어누워 갖고 얼굴 팩하고 이렇게 들어누워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전에 서로 이빨 닦아주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발수 주고 이러는 거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제 나이에. 그래서 거길 왜 가? 우리 뭐 잘 지냈는데. 우리 잘 지내거든요 사실상. 그냥 좋다고 들으니까 잘 지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갔다 와서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사는 게 이게 나의 삶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시고자 하고픈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만희 씨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서 오늘 제 아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셋째가 멀리 떨어져 나가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싱숭해서 그렇습니다. 김만희 씨가 와서 뭐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하늘이 키 2인치만 키워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CNBLUE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웹페이지 가서 한번 불러주세요. 아주 유명한 그룹인데 남자 넷이서 하는 그 그룹 사운드예요. 그 악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런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김만희 씨가 뭐라고 하냐면 CNBLUES 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크리스찬으로 된 그룹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또 한류가 또 세니까 한류가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룹을 앞으로 몇 년이 걸려서 좀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와보니까 우리 하늘이가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얼굴이 여자애들 좋아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애가. 그리고 또 음악도 지금 꽤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지금 거기서 더 연습만 하면 기타를 조금 치는데 더 잘 칠 수 있고 근데 키가 2인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키가 2인치가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이 되려면 좀 키가 커야 된대요. 그래서 키만 2인치 키워서 많이 재우고 우유 많이 먹여갖고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농담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그러면 대학교 보내지 말고 그냥 한국으로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하늘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매니저가 필요할 텐데 우리 하림이가 이렇게 우리 첫째 아이가 사람들이랑 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 하림이가 우리 하늘이 매니저를 하고 우리 셋째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의료 선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걔가 의료 선교 가 있는데 우리 하늘이가 가서 공연 한번 해주고 이러면 뭐 선교도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공연하려고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돈은 우리 소람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그 남편이 대주고 야 이러면 이거 진짜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와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괜히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괜찮겠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고 나서 제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신나지 않겠어요 진짜?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신나는 생각을 못 해봤을까? 그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소박한 꿈인데요.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만약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좀 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왜 못 해봤을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신나는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걸 못 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거, 나 혼자 평안하게 사는 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이 말입니다. 그래 와서 이렇게 절하는 거 좋죠. 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지금 40평생 광야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좀 더 신나는 일을 하고 싶다. 고생하는 내 백성들 그 땅에서 끌어내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고 싶은 그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데 함께 해주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입니다. 만선의 꿈을 이뤘을 때 어부가 꿈이 뭐겠습니까? 만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첫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되는데 어느 순간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만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놀라운 신나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문대학 갔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막 다메스커스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마스커스가 아니라 세상 끝까지 너를 보내고 싶다.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면서 늘 부르던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서인지 그 찬양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끔가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꿈이 있는지 잠깐이라도 저희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만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셨으며,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스모키 산맥을 이렇게 누비고 다녔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뭐 앤틱샵도 있고 뭐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다니다가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이걸 하나 사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저기 성만찬을 할 이 컵도 새로 사온 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샀는데 예수님께서 마시던 컵이 그냥 저런 컵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뻐서 사왔는데 오늘 저거 가지고 성만찬을 하겠는데요. 근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는지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f the Lord can do great things with a single loaf, imagine what He could do with a single life.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빵 한 덩이를 가지고 큰 일을 이루셨다면 5천 명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시죠? 빵 한 덩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면 빵이 아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가지고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만찬 나누시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떡 한 덩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는데 나의 삶을 가지고 그렇다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계획하고 계실까? 꿈꾸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성만찬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제가 아침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태준아, 네 딸 너 때문에 시집 잘 갔으니 수고했다 라고 그러실까? 노란 비르즈의 뚜껑 열고서 네 와이프랑 레이크쇼를 신나게 달렸으니 너 참 수고했다 이러실까? 진짜 듣고 싶은 말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될 고생인데, 어차피 살아갈 삶인데, 나의 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조각의 빵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오늘 한번 상상하면서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진 그 꿈을 기억하라. 이 보혈을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성만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